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일터교회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메데 바사 시대로 넘어갔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그 메데 바사 시대에도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가장 높은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고소하려고 흠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일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걸고 넘어져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절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어인을 찍어서 올무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뒤로하고 결국 사자밥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참소하던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터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지 않는 분들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또 재능을 발휘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을까요? 이것은 욥기의 전반적인 질문인데요. 결론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섭리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용서이므로 그들이 그와 같은 징벌받지 않도록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바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잘 나갈 때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흠이 있었으면 그는 자신의 흠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또 뱀같이 또 지혜로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수에게 선을 행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그 원수가 악한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시기의 질투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중보기도 또 그들을 위해 회개기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도 또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고요. 요셉은 처음에는 형들을 미워했겠죠. 그러나 그의 평생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형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만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임해주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역사하셨다. 고백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면서 형들을 위로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서 그들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설령 그들이 예수님과 스데반과 요셉에게 행했던 그와 같은 악을 행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와 같은 사명. 우리 일터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무기는 용서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칭 질문 보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받는 우리를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 용서함으로 그와 같은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진시키실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그들을 대하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요셉과 스데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서하며 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또 대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신원해 주는 역사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